예,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화이팅! 예, 제가 임마누엘 성가대를 좋아하는 이유가 음성이 보통 음성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영성이 담겨진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찬송이 귀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가대입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십시다. 어느 임금이 시몬이라는 신하를 불러 온 나라를 다니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명약을 구해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이라는 신하를 불러서 너도 온 나라를 다니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약을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오랜 날이 지났습니다. 두 신하가 임금 앞에 섰습니다. 시몬이 사람을 살리는 명약을 구해온 박스를 이렇게 여는데 그 속에 사람의 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한이 또 박스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사람을 죽이는 독약을 구해오라고 했는데 역시 사람의 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교훈은 사람의 혓바닥 언어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은 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입술은 명약이 될 수도 있지만은 또한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혀를 가지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을 할 때에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이 혀를 가지고 남을 끌어내리고 또 비판하고 원망하고 욕을 할 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약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예배 사역입니다. 우린 예배를 위해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서도 우리가 계속 해야 할 사역이 바로 예배 사역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사역 다음으로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이 소그룹 사역입니다. 특히 소그룹이 목장 예배에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상처받은 사람들 치료해주는 이게 목장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상처받고 주저앉은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사역. 이게 목장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격려하며 세워주며 또 함께 위로하는 이 사역이 바로 목장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과 격려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힘이 있는 아주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장 사역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첫째, 지금은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때예요. 지금 세상은 서로 인정하지 않고 걸핏하면 남을 끌어내리고 헐뜯고 비난하고 악플을 달고 뜯어내리고 조작하고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음모를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들이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사람을 가까이 하기도 무섭고요.
항상 경계를 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요, 상처를 입게 되고, 오해를 사게 되고, 담을 쌓게 되고,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양상이에요. 이러한 때에 누가 믿어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참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현대인들의 이런 고통을 치유하는 명약은 충고가 아니라 칭찬과 격려라는 거죠. 칭찬과 격려는 돈이 들지 않아요. 미천 안 드리고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장 멋진 선물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칭찬과 격려라는 겁니다. 칭찬과 격려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칭찬을 하다 보면 내 머리에 칭찬의 언어가 쌓여지게 되고요. 내 심장에 칭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게 되고 이 말을 듣는 상대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이게 칭찬과 격려예요.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은 말하기를 교회 안에 칭찬과 격려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교회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고 교회 안에 칭찬과 격려가 늘어난 만큼 교회는 튼튼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 안에 칭찬과 격려가 넘쳐날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일교회는 칭찬과 격려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공동체에 신앙생활이 활기가 있고요.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격려의 사람 바나바입니다. 심리학에서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었는데 실상은 어린 아이 같은 자기 중심의 어떤 그 탈을 벗지 못하는 이게 바로 성인 아이입니다. 몸은 커지고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유아기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 이게 성인 아이예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중심적 어떤 그 속성이 사람들 가슴에 있어요. 이게 유아기의 특징입니다. 유아들은 세상의 모든 자리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친구들도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선생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이들의 생각입니다. 아이들에게 너 커서 이 다음에 뭐 될래?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근사하고 멋진 이런 걸 말을 합니다. 나 대통령 될래. 난 육군 대장 될래. 난 태권보이. 나는 우주과학자. 근데 나이가 들고요. 성숙해지면 그 꿈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타자 중심으로 이게 바뀌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성품으로 성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항상 자기만 아는
이 성인 아이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성숙한 성품은 자기 중심의 탈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안개꽃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만 하는 성인 아이 같은 자기 중심의 사람들이 많으면요, 그 공동체가 힘들고 피곤해져요. 꽃꽂이도요, 안개꽃 같은 꽃이 감싸고 있을 때 그 가운데 꽃이 드러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꽃꽂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모두 자기만 잘나고 자기만 중심이 된다고 자기만 드러내는 꽃들만 모여 있다면 그 꽃꽂이가 아름다워질 수가 없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좋은 친구는 자신의 친구를 더 빛나게 해주는 친구.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아내는 남편을 빛나게 해주는 아내입니다. 멋진 성품을 가진 남편은 아내를 빛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아름다운 품성을 지닌 인물인 바나바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 바나바는요, 무명의 바울이란 청년을 바르게 발탁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멋진 사역자로 그를 세워 나갑니다. 바울이 청년일 때 초대교회에서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모두가 경계를 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바울을 대변해 줬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를 대변하고 일할 수 있게끔 신원을 보증해 주고 그를 인정해 줬어요. 활동하는 데 방해가 없도록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뒤에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 역사가 빛날 수 있도록 바울을 밀어줬어요. 선교 현장에서도 크게 실수한 마가를 껴안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끝까지 마가를 믿고 선교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품어준, 이게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품성을 지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준 사람이에요. 질투를 모르는 사람, 남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 교회를 빛나게 만들고 살만 나게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 그 아름다운 품성을 지닌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닙니다. 별명이 바나바예요. 원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들 요셉 하면 구약의 요셉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구약의 요셉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입에 원망하거나 불평한 일이 없었어요.
그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팔아치운 형들을 만났을 때 겁에 질려서 동생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에게 요셉은 형님들 걱정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이 흉년의 날에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이곳으로 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고 위로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나바예요, 바로. 요셉이란 이름의 별명을 신약에서 바나바라고 부른 거예요.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교회를 빛나게 만들고 격려와 칭찬하는 이 아름다운 성품이 얼마나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향기로웠던지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이름을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격려의 사역자, 칭찬의 사역자, 남을 세워주는 사역자 바나바라고 이름을 부른 거예요. 이 별명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이 사도행전 4장 처음 등장이 되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고 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하늘로부터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바람과 같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오순절날에 많은 그 제자들과 더불어 120문도가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이들이 오순절이 끝나가는데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복음을 나가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고 집으로 가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또 활동하고 복음 증거하고 그러니까 많은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들을 먹이고 복음 증거하고 교회가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뜻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초대교회에 봉헌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큰 봉헌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사도행전 4장 4절 보면 구브로 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브로 출신. 이 구브로는 그 당시에 가장 돈 많은 부자들이 산 지역이 그 마을이 구브로예요. 미국의 베버리홀 가면 거기에 전부 기업가들, 돈이 많은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베버리힐에 살거든요. 근데 그 시대의 구브로는 돈 많은 재벌가들, 부자들, 농장 경영가들, 광산업자들, 무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브로에 많이 살았어요. 이 구브로에서 큰 재산을 모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초대교회의 운영과 유지를 위해서 헌금을 했기 때문에 마음껏 활동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더불어 교회가 운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하면 이게 엄청난 뒷바라지를 해주고 활동할 수 있게끔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한 사람. 이게 바나바입니다. 세 번째, 칭찬과 격려의 힘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칭찬과 격려는 남을 복되게 하기 전에 나 자신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는 다른 사람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바꿔놔요. 나를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빛나는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칭찬과 격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칭찬과 격려를 듣는 상대방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칭찬과 격려를 들을 때 자신감을 갖게 되고요. 용기를 갖게 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열등감을 벗어버리고 당당하게 자신감을 회복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게 칭찬과 격려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 들어보셨죠?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을 교육하는 교육의 방법이 바로 칭찬과 격려였어요. 이 칭찬과 격려를 먹고 자라가는 바보 온달은 온달 장군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어리석은 사람도 칭찬을 듣다 보면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 이 속담이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바꾸기 원할 때 하나님, 내 자녀를 좀 바꿔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 남편이 좀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것보다 내 입에서 칭찬과 격려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과 격려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활력을 넘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용기를 얻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나 자신을 당당하게 만들어주었던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내가 칭찬을 들을 때. 누군가로부터 내게 칭찬의 소리가 들려질 때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켄 브랜차드가 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 책을 보면 칭찬의 원리가 있습니다. 칭찬은 잘못한 일이 있을 땐 덮어줍니다. 그러나 잘한 일이 있을 때는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춰서 직접 그 칭찬을 해주라는 거예요. 칭찬은 칭찬할 만할 때에 즉시 구체적으로 그 일에 칭찬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칭찬의 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의 의제리교 성도 여러분, 우린 칭찬과 격려의 성품을 길러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의 말을 좋게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람이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칭찬하는 일에 너무 인색해요. 남을 칭찬할 줄 몰라요. 특별히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칭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본인이 없다고 비난하고 헐뜯으면 그 말이 돌고 돌고 돌아서 본인의 귀에 들어가요. 그럼 그 사람과의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비난과 비판은 절대 삼가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에게 남편을 칭찬하십시오. 아내를 칭찬하십시오.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칭찬할 거리가 있어야지 칭찬하죠. 근데 칭찬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칭찬을 못하는 거예요.
칭찬할 마음만 갖게 되면요, 칭찬할 거리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칭찬하는 눈을 뜨고 적극적으로 칭찬을 찾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칭찬하는 습관을 길러 나가야 됩니다. 그런 성품이 개발되어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칭찬과 격려의 품성 개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태어나지만 주님의 일꾼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내 품성을 칭찬과 격려의 품성으로 개발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불평, 원망, 남을 비판하는, 그래서 수군수군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생각과 품성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품성을 가진 사람을 가능한 멀리해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인 품성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될 때 내 안에 긍정적인 품성을 닮아가게 되었어요. 이 품성은요, 전염되는 묘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부정적인 품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병처럼 이렇게 번져나가요. 내 곁에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이 있게 되면 그 품성을 닮아가고 배워가게 되어 있어요. 늘 희망적인 사람, 불평이 없는 사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 곁에, 그런 사람을 친구 삼고 늘 곁에 있게 되면 내 자신이, 내 품성이 변화되고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태어나지만 일꾼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해서 좋은 품격의 일꾼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훈련을 통해서 내 자신이 가꾸고 다듬어지고 또 나를 더 좋은 일꾼으로 자신이 만들어가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 칭찬과 격려는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해 주고요. 실수한 사람에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람은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 잘못된 말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내 아들을 남자로 키우는 법이란 책을 쓴 세계적인 유명한 가정사역자 제임스 답슨이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의 가필드 고등학교에 잔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학생이 있었어요. 한 아이는 모범생이고 다른 아이는 말썽꾸러기, 아주 말썽꾸러기 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부모님들이 담임선생님을 찾아와서 상담하는 날이 있었는데 자니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들 자니의 학교 생활이 선생님 어떻게 잘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선생님의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저희 반에 자니 같은 학생이 있어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학급 분위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자니 때문에 정말 우리 반 학생들이 힘도 없고 웃기도 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잔이를 쓰실까 기대도 됩니다. 너무나 잔이 어머님 또 이렇게 처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인사를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다음날 선생님을 찾아온 아이는 모범생 잔이가 아니고 말썽꾸러기 잔이었어요. 선생님, 어제 선생님께서 우리 어머님께 해주신 말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난 한 번도 남한테 용기를 얻는 말 한마디 듣질 못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니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는 선생님의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학생이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평생 처음으로 이 학생의 숙제를 다 해가지고 선생님 앞에 내놓았어요. 선생님이 또 칭찬했죠. 그리고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전교에서 가장 성적이 많이 올라간 학생으로 상을 받게 되었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이 말썽쟁이 잔이는 반에서 3등 내에 드는 모범 학생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모범생의 어머니인 줄 알고 실수로 담임 선생님이 했던 이 칭찬 한마디가 이 아이의 가능성에 불을 지피게 된 거죠. 가정사역자 제임스 탑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인정하면 인정하는 만큼 바뀌어진다. 칭찬하고 격려하면 칭찬을 받은 만큼 이 아이는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좋은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세워주고 바울이 초대교회 사역자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대변해주고 교회 중심에 우뚝 설 수 있게 바나바는 뒷받침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우뚝 세워주고 자신은 역사의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질 줄 아는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나보다 더 위대한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역자를 세워놓고 그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행복하면서 바로 뒤로 물러서는 이 바나바. 자신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훌륭한 바울을 개발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자로 든든하게 세워놓고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기뻐하며 뒤로 물러서는 바나바. 얼마나 이 바나바의 모습이 멋있습니까? 초대교회를 이토록 빛나고 살만나게 교회를 든든하게 행복한 교회로 교회를 세우고 뒤로 물러나는 이 바나바의 모습,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직장과 이 사회 안에 정말 필요하고 절실히 요구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이 바나바 같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칭찬과 격려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나바와 같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사역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보혜사 성령의 사역이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넘어지는 사람을 붙들어주고 이게 보혜사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고 아픈 상처를 위로하고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지고 잘못을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약한 것을 채워주고 비밀은 지켜주고 장점은 말해주고 능력은 인정해 줄 줄 아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이 우리 제일교회 일꾼으로 세워져서 이 교회가 든든하게 건강하게 길이길이 세워져 나가는 우리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